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박국서 2장 1절로 4절 말씀, 누가복음 17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먼저 하박국서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어서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복음서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 하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 제자들이 예수에게 믿음을 도와달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다른 걸 구하지 않고 믿음을 구하니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가 믿음을 구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같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친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사와 이적을 다 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그들은 믿음의 문제는 걱정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예수님, 내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으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를 뽑을 뿐만 아니라 바다에 심을 수 있다고. 뽕나무와 겨자씨. 여러분, 겨자씨는 유대 지방 가운데 가장 작은 것을 말할 때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바로 이 겨자씨입니다. 한국말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해? 코딱지만한 거? 눈곱만한 거? 뭐 이런 걸 겁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눈곱만큼만 있어도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던질 수 있다. 제가 농촌에서 천목회를 강화해서 했는데 마치 농사짓는 분 가운데 잠업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밭을 갈아놓고 뽕나무를 심었는데 시대가 달라서 다시 뽕나무를 뽑을 때가 됐는데 안 뽑혀진답니다. 얼마나 뽑기가 어려웠던지 한탄하던 얘기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눈곱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를 뽑아낼 수 있다. 아니, 바다에 심을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을 때 제자들의 느낌이 어떨 거라고 생각합니까? 좀 황당할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거리가 있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제자들은 남들에 비해서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늘 보고 있는데.
우린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믿음을 좀 더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들의 믿음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져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니, 눈꽃만한 믿음도 없다니, 뭐 이런 얘기로 들려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 겨자씨만한 믿음은 작은 것의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어디에 있는 걸까? 적어도 믿음은 크다, 작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뭔가 믿음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더해서 뭔가 만들어서 뭔가 수고해서 뭔가 애를 써서 내 믿음을 불릴 것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물음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죠. 우리가 때때로 믿음을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어. 믿음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능력이 대단한 사람, 그게 믿음 있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그게 믿음인가요? 성경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야고보서에 보면 믿음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그가 말하는 말이 아니라 그의 믿음의 경력이 아니라 그가 하는 범사의 양이 아니라 그 삶이 그의 믿음이라고, 행함이 믿음이라고. 행함이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는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고, 행함이 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삶이 내 믿음이라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 있을 땐 다 믿는 사람 같아요. 그렇죠? 우리 다 믿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믿는 사람인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 어쩌면 우리들의 집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여러분 그렇게 싸울 때 있지 않습니까? 집에 가서 막 싸우다 당신 집사야, 당신 권사야, 그 이상은 내 얘기 안 하겠어요. 그리고 싸우지 않습니까? 교회는 정말 믿는 사람 같은데 집에서는 영 딴판이요. 우리 아이들이 그럴 줄 몰라요. 우리 엄마 권사인데 집에서는 영 땅판이네. 그럴 줄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포장하는데 익숙해졌는지 교회에서는 믿음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우리가 믿음 있는가 하는 얘기는 예배당 안에 안 해요. 예배당 밖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제자들의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믿음을 왜 더해달라고 얘기했을까?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뭔가 자기가 수고해서 얻어내는 걸로, 뭔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하면 무조건 믿음을 더할 수 있는 걸로,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어서, 아니 예수님이 놀랄 만한 일을 하는데 예수님만 놀랄 만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좀 놀랄 만한 일을 해서 어깨 펴고 살고 싶은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믿음은 삶이에요. 삶의 열매가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 사랑을 음미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의 삶, 그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고 산보하며 그 사랑을 간직하고 먹으며 즐기며 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 오늘도 시편 교송을 나누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많이 반복되어지는 말이 헤세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자비하심이. 어떤 경우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생각하면 마음에 감미롭고,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생각만 해도 마음이 배부른 것 같은 영적인 삶.
그게 믿음의 삶이죠. 우리가 새벽마다 성경을 읽어나가는데 지난 2주 동안 읽었던 로마서의 말씀이었어요. 로마서의 말씀의 주제는 1장 17절의 말씀 따라서 합시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의 주제는 그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뭔가는 그 말씀은 사실 바울의 얘기가 아니고 하바국 선지자의 이야기였어요. 오늘 성경에 읽어진 말씀. 그 당시 이전 시대였습니다. 남바북으로 갈라져 있을 때 북쪽 나라는 멸망하고 남쪽 유대가 있었었는데 이러다가 망하겠다 싶었는데 마침 왕의 요시야라는 왕이 태어나서 그 왕이 되어 다스리고 있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성전의 부패를 개척결하고 종교를 개혁하는 일들을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웠게 살아가는 일 멋지게 살고 있었어요. 기득권자들이 저항했어요. 그러나 굴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던 왕이 요시야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애굽이라는 나라와 전쟁터에 나갔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아니, 기대했던 왕이 세상을 떠난 거야. 그래서 왕이 죽었으니까 아들이 왕을 해야 되는 두 번째 아들 여호아하스라는 왕을 세워서 이제 그 아버지가 하는 일들을 이어가려고 했더니 뭔가 이스라엘 괘씸하다고 생각해왔던 애굽이 그 왕을 폐비시켜버리고 첫 번째 아들 여호야김이라는 왕을 세웠어요. 여호야김은 아버지 눈에도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을 안 시킨 건데 여호야김이 왕이 되어지니까 거꾸로, 아버지와는 거꾸로 성경 두루마기를 불태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산당에 제사하는 일 만들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반대로 가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선지자 하바국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 하바국 1장에 보면 부르짖어도 하나님 대답이 없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얘기가 하바국서 1장. 그러던 그가 성루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 이 묵시가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뭔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원하는 것이 원하는 대로 뜻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하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싶지만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 사도행전 27장 읽어가다 보니까 로마로 가던 바울의 이당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어요. 광풍이 너무 심하게 몰았죠. 10나흘 동안이나 해를 볼 수 없었고 별을 볼 수 없었다고 성경이 말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폭이 되어져서 이제는 죽었구나 여기고 죽기를 구하고 있었을 때 바울이 풀련히 일어나서 이렇게 말해요. 나의 속한 바 나의 하나님께서 어젯밤 내게 말씀하셨다고. 우리의 생명에는 조금도 손상이 없을 것이고 한 섬에 우리가 정박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고. 많은 사람들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고 묻고 있었지만 바울은 나는 풍랑 한가운데 있지만 풍랑에 속하지 않고 내가 속한 것은 하늘의 것이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믿음의 사람이 보니까 풍랑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의 삶.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가 다 믿음의 표정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경제적인 어려움, 질고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어려움. 믿음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위로. 모든 친구가 나를 떠나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도 주와 더불어 손잡고 살아가는 이런 은혜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7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으라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종에 대한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무슨 얘기를 물었어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종의 얘기를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엉뚱한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더욱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다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는 우리가 종되었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늘 하고도 내가 칭찬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나를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백보다는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할 일을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주십시오. 이게 마땅한 삶의 자세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뭔가 이게 믿음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 것을 너무 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믿음의 생활이 무엇과 같은가 언젠가 자전거 타는 것 같다 이야기했는데 믿음의 생활이 무엇 하는 것 같은가 그건 수영하는 것 같아요. 수영 못하는 사람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지 모르겠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 만석동 앞바다에서 통나무에서 뛰어놀았어요. 오랑리에 가면은 이쪽 부두에서 저쪽까지 수영을 해서 오고 갔던 일들이 기억이 오랑리 갈 때마다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재미난 것은 사람은 물에 빠져 죽는데 동물은 물에 빠져 죽지 않는데요. 말도 수영하는 거 봤죠? 동물의 왕국에 보니까 호랑이도 수영하더라고. 사자도 수영하더라고. 여러분 요즘에는 보세요. 멧돼지도 수영하더라고. 놀라지도 않네. 저 이북에 있는 멧돼지가 수영해서 강화까지 왔다 갔잖아요. 예, 그래서 돼지열병이 왔잖아요. 멧돼지도 수영해요. 근데 이상해요. 멧돼지도 수영하는데 사람이 왜 빠져 죽어요? 물에 뜨는 건 똑같은데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람이 언제 빠져 죽는가? 자기 몸이 뜨는 물에 왜 빠져 죽는가? 물속에서 힘을 쓰면 빠져 죽어요. 물속에서 힘을 쓰면 죽어요. 물속에서 힘을 빼면 살아요. 물과 더불어 호흡할 수 있어요. 근데 살려고 발버둥치면 일어서려고 발을 내리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게 그런 거예요. 아니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없어요. 물에게 자기를 맡기듯이 죽은 듯이 맡기듯이 머리부터 맡기듯이 다 던져놓을 때 물속에서 호흡할 수 있고 그들만이 살아낼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똑같습니다. 오늘 여기 겨자씨만한 믿음, 그건 있다고도 말할 수 없는 그 믿음, 맡기는 믿음,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다 던지는 그 믿음, 그게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인 거예요. 얼마만한 믿음이 아니라 있는 것마저도 다 던져버리는 그 믿음, 그게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 안에서 뽕나무를 뽑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오늘 성경의 말씀이 믿음의 겨자씨만한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앞에 있는 말씀이 뭔가? 그 앞에는 용서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형제들이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7번 죄를 짓고 7번 회개할지라도 그 입술 가지고 왜 또 왔느냐고 말하지 말고 7번을 다 용서해 주라고. 용서에 대한 이야기. 광화문과 서초동의 군중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같은 사건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게 사람이 왜? 인간의 마음속에 불신이 생기면 어떤 것도 좋게 보이지가 않는 거죠.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되어져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 불신, 미움, 질투, 뽕나무같이 깊이 뿌리를 받고 있어서 뽑아지지 않아요. 뽑아지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뽑혀질 것 같은데 안 뽑혀지잖아요. 오래 예수 믿으면 뽑혀져야 되는데 안 뽑혀지잖아요. 어쩌면 산 위에 있는 뽕나무보다 더 깊게 뿌리 박혀있는 내 안에 있는 그 두려움, 불신, 질투, 미움, 악한 마음. 오늘 성경은 네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 뽕나무가 뽑아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다시 정말 믿음이라는 게 뭔가 돌아가 봐야 돼요.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작다 크다, 믿음을 좀 더 해달라.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약함을 인정할 때마다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강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들만은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거죠. 내 안에 약함을 고백하는 자들만 하나님의 강함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은 많이 아는 게 아니고 신앙의 경력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솔직함이 믿음이에요. 용기가 필요해요. 자기의 부족한 거, 부끄러운 거, 내 안에 어두움을 드러내는 거, 그게 얼마나 어려우니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러나 믿음은 그게 믿음이에요. 내 약함, 하나님, 난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겨자씨만한 믿음. 있다고도 말할 수 없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 그런데 그 믿음, 그 약함을 고백하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놨을 때 뽑혀지지 않는 그 뽕나무들이 내 안에 뿌리째 뽑혀져서 새 인생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신 뽕나무가 뽑혀지는 게 기적이 아니라 내 안에 깊이 들여오져는 불신과 두려움과 미움이 뽑혀지는 게 기적이죠. 어떻게 가능할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돌아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교통하고 교제하며 예배로 교제하고 기도로 교제하고 떡으로 교제하고 잔으로 교제하며 살아갈 때 나는 내가 이길 수 없었던, 뽑아낼 수 없었던 것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뽑아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노래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얼굴을 펴
행복해지게 만들어주시는,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거죠. 오늘 성찬주일 떡과 잔이 그냥 떡과 잔이 떡을 떡이 아니라 잔이 잔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되어져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임을 고백하는 승리의 삶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